역사 속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왕이 피해 막심한 그리스 정벌을 나섰다가 비참하게 패배를 하고 궁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삶의 성공을 거둘 때와 실패를 경험할 때의 그 심리적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 남자가,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정벌에 나섰던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왔을 때 그 백성들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왕은 굉장한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굉장한 고독. 이 사람이 인생 속에서 실패할 때, 그때가 가장 고독할 때라고 그러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주목하지 않을 때, 그때 결정적으로 사람이 혼자가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 씁쓸한 결과를 가지고 돌아온 왕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가정이라는 그런 울타리 속에 있는 대상이 있을 때, 말하자면 부부죠. 결국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끝까지 내 곁에 남아있을 수 있는 존재는 부부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기억하세요. 끝까지 남아줄 수 있는 존재는 부부밖에 없습니다. 자식도 영원히 내 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좀 크면 자식은 부모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르 왕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비참하고 또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외롭고 고독을 느끼고 있을 때에 그는 1장에서 그의 급한 성격에 의해서 벌어진 왕후 폐위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왕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크세르크세스가 뭘 생각했겠습니까? 폐위시킨 왕후를, 와스디를 다시 불러들일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1절서부터 4절을 보면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장 위로받고 싶은 아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왕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그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데 앞장섰던 신하들이, 폐위시킨 왕후가 궁으로 돌아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알겠죠?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자기를 궁에서 쫓아낸 그 일에 앞장섰던 신하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적인 배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스디가 돌아오면 문제가 생기는 신하들이 있었겠죠. 그 신하들은 어떻게 해서든 왕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폐위된 왕후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고,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왕의 문제도 해결하고 자신들의 신변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비책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다른 왕비를 얻으라고 충고합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하죠. 그래서 세계 전역에 있는, 그러니까 아하수에르 왕의 통치 속에 있는 전 지역에서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인들을 이렇게 궁으로 미인 선발대 같은 걸 열어가지고 오게 합니다. 거기에 이제 누가 뽑히냐면 에스더가 뽑히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은 어떻든 간에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는 수준에서의 왕비를 원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누구라도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다 그러면 선택을 해서 그들을 이제 후궁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대대적인 탐색이 시작돼서 그 미모를 겸비한 그 많은 여인 중에 누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지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5절서부터 7절 보면은 이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역할을 하면서 절대로 에스더 너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말 것.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게 하고 몇 가지 이제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 와중에 모르드게는 아마도 그 왕후 와스디, 전에 폐위된 왕후 와스디를 궁에서 몰아내는데 앞장선 사람도 있겠지만은 왕후 와스디를 지켜내려고 애를 썼던 신하들도 있었겠죠. 그 신하들 중에 왕후 와스디가 다시 복이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그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왕후 와스디가 다시 복이 되는 것이 수포로 끝나자 그들이 왕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을 누가 발견하게 되냐면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8절 9절에서 보면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 헤게라고 하는 궁녀를 주관하는 신하가 에스더를 포함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사람이 어떤 사람의 눈에 띄는다는 것은 참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헤게라고 하는 총감독관에게 에스더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또 그런 사실 하에서 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에게 특별한 음식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여러 시녀들도 제공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던져집니다. 제가 이제 배경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에스더라는 사람은 아수에르 왕 이방인과 결혼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또 왕이 주는 음식을 마다하지 않고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방 여인들과 경쟁을 거쳐서 마침내 왕후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문화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보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으면 아시겠지만은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뜻을 정해서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절하고, 더 나아가서 그는 철저하게 이방인과 결혼한다는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어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에스더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것저것 다 어깁니다. 다니엘은 그걸 다 지켰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은, 왜 하나님은 에스더를 벌 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정말 철저하게 자기 신앙을 견고하게 지킨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되는데, 왜 하나님은 에스더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을까? 이 문제입니다. 분명한 거는 에스더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겼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은 목표를 세워서 자기를 구별해서 아주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런 다니엘을 축복하는 건 당연한데 에스더를 이런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방 음식들을 먹고 하는 이런 에스더를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물음이 여기서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일명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문제가 바로 여기서 대두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에스더형, 두 번째는 다니엘형.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유형으로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사람을 보호했고, 그리고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이죠.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에스더는 세상이라는, 그 당시 세상이라는 문화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인이 살았고요, 그 조화 속에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영적 신분, 유대인이라는 영적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방인과 결혼했고 금지된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죠. 마치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에스더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다니엘형으로 타협 없이 부정한 음식 먹지 않고 자기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자신의 경건성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다니엘형, 하나님이 크게 축복한 다니엘처럼 살든지,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에스더, 다니엘,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조용하네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 청년들 아마 에스더형을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저는 에스더형을 소개하고 또는 다니엘형을 소개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소개하지만 어떤 것이 옳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가능하다는 것이고, 결국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 만약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면 여러분들은 다니엘형으로 살아가는이 마땅합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나에게 다니엘처럼 살라라고 말한다면 아예 믿음을 포기해버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앞을 보실래요? 밑에 보시지 마시고 이 앞을 보실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이 에스더처럼 살든 다니엘처럼 살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킬 것이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은 다니엘 같은 사람도 쓰실 것이고 에스더 같은 사람도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믿음에 따른 선택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에스더서 2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아름다움의 문제입니다. 아름다움. 사람들은 아름답기를 원하죠. 아름다움의 기준이 뭐죠? 자매님들, 아름다움의 기준이 뭡니까? 특별히 현대인들은 아름다움의 기준을 어디서 찾습니까? 몸에서 찾죠. 그래서 몸짱, 얼짱 이런 거 찾죠. 그게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까? 겉은 멀쩡한데 추한 사람도 많죠. 12절서부터 14절에 보면은 이 몸을 정결하게 하는 특별한 준비를 위해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왕궁에 들어온 후궁들에게 여러 가지들이 제공이 됩니다. 근데 15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많은 여인들이 후궁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에스더는 뭔가 차별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시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후궁들에게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왕 앞에 단장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후궁들이 신하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회개는 기본 세트만 제공을 해줍니다. 이 기본 세트만 제공되었는데 다른 여인들은 다 이것저것 더 구하는 거예요. 장식품들, 뭐 코걸이, 귀걸이, 뭐 입술걸이, 뭐 하여튼 다 구하는데, 근데 에스더만은 다른 장식을 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에스더가 생각하는 왕 앞에 나를 돋보여서 내가 후궁으로 채택이 되기를, 간택이 되기를 바라는 다른 후궁들은, 다른 여인들은 이것저것 외적인 것을 장식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에스더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스더가 생각한 아름다움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굳이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장식품을 달고 들어가는 것이 왕의 마음을 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기준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요, 내가 어떤 모습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아름답게 봐주고 정말 나를 이렇게 나에게 박수를 쳐줄까, 이런 데에 관심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외모 지상주의가 돼버렸죠. 근데 우리가 결론부터 보면은 이 에스더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헤게라고 하는 신하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순종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미, 진정한 아름다움은 성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품이 엉망이면은 아무리 좋은 캐릭터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모든 여자보다 왕의 사랑과 은총을 더 받습니다. 왕이 외모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모든 여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화장품에 있죠. 그래서 모략, 향수, 로션, 미를 갖고 있을 수 있는 다양한 필수품들을 갖추는 일에는 관심을 갖겠지만은 왕을 보러 갈 때 에스더가 구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의 단장을 하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독특한 관찰력이 있습니다. 이 화려한 보석들로 장식된 것에 종종 사람들이 현혹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본질이 아니에요. 에스더는 정한 것 외에는 구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왕의 사랑과 은총을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479년경에 왕비가 되고 왕은 그녀를 높이기 위한 큰 잔치를 베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기준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아름다움의 기준들이 있겠죠. 그 기준들 속에서 종종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우리의 노력들이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 내면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경건한 아름다움을
추구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도 또 우리 여기 여성분들도 계시죠. 이런 것들에 좀 마음을 뒀으면 좋겠다.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개발해낼 수 있는 가장 특별한 화장품이 뭘까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한 화장품. 오늘 에스더가 보여준 것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희한하죠? 그 사촌지간이지만 자신의 양부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가 하라는 대로 다 하죠. 헤게라는 신하가 요구하는 거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죠. 근데 에스더의 특징은 한마디로 순종이라는 화장품을, 그 기본 화장품을 아주 잘 애용을 했다는 사실이죠. 누구도 갖추지 못한 특별한 그 화장품에 의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도, 헤게의 마음도, 모르드게의 마음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나요? 잠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움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순종의 화장품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요즘 화장품 뭐가 좋죠? 모르겠는데 순종의 화장품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움의 문제를 좀 우리 청년들이 좀 더 깊이 묵상을 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온유하고 아주 정숙한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 속단장을 으뜸으로 여기는 것이 다름 아닌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앤드류 머리는 신앙을 갖는 순간, 즉 거듭나는 시점부터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도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고난입니다. 오늘날 저는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사 중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환난의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우리 청년들이 어렵죠. 그래서 청년들이 갈 데가 없다 그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고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살도 많이 하고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저는 역으로 생각하면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쓰신 민족이 둘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고 또 하나는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두 나라를 역사 속에서 사용하고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난을 많이 경험한 나라라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고난 속에서 자라온 세대, 역경을 아는 세대, 굶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세대는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도 않고 자살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일들만큼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훨씬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시절의 젊은이들보다 지금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의 그 심성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 낮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는 굶주림이 뭔지를 모르는 세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역경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처럼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시기는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축복의 시간입니다. 가장 축복된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절망하지 않고 이 시대의 암울함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시대의 역경지수, 우리가 지능지수를 IQ라고 하고 감성지수를 EQ라고 한다면 역경지수는 AQ입니다. AQ를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역사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청년들? 내면의 아름다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뭘로 기준으로 삼냐면 이 일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에 따라서 그런 기준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작은 일은 큰 일입니까? 아니, 작은 일은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까? 당연히 공식대로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작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19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대궐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대궐문의 문지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법권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법청의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하위급 이런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법권에서는 제일 직급이 조금 낮은 직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연히 그 대궐문을 관리하다가 왕에 대한 영모 계획을 듣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네시, 빅단과 데레스라고 오늘 성경이 제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와스디의 처리 문제로 왕에게 불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했다가 모르드게에 의해서 발각이 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에게 보고해서 알아보니까 사실이 맞다는 이 사실이 밝혀져서 결국은 두 사람이 처형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해내는 대단한 공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이 정치 구조상 이런 사람들은 특진을 해가지고 상을 받고 특진을 해서 이 아주 고공 승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왕이 그 모르드게가 행한 것에 대해서 전혀 상도 없고 뭐 불러다가 차 한 잔 주는 것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보면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괜히 살려줬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게 아니고 모르드게는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자기는 문지기로서 관리로서 마땅히 자기가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냥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거를 바로 그 모르드게가 행한 공적을 한 민족을 살리는 역할에 사용합니다. 6장으로 가면은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질 않아서 왕실의 역사를 기록한 일기장을 읽다가 거기서 모르드게가 한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때 그냥 무심하게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그 모르드게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지는 그런 특진 승진을 시키죠. 그게 한 민족이 살아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은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고 낙심해 버립니다.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상응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선을 행하다가도 그것을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이름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죠.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그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당장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의하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그걸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이 후에 어떤 열매를 가져오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걸 좀 더 현대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봉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그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에 대한 예측은 누구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이것도 잘 될 수도 있고 저것도 잘 될 수 있다라는 그 성경적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공부의 기회가 주어진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봉사의 기회가 주어진다든가, 또는 어떤 만남의 기회가 주어진다든가,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게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크고 작음의 기준은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그게 역전될 수도 있어요. 어떻든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원리대로 우리가 열심히 심고 나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프랭크 시나트라. 옛날 분들은 아는 분인데요, My Way라는 곡을 만든 분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창에다가 My Way라는 그런 단어를 집어넣으면요, 영어 가사와 한글 번역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노래는 21세기에 인간에 대한 일종의 송가로서 유명합니다. 근데 그 노래가 선언하는 두 가지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자기 충족성과 자율성입니다. 그 노래가 탄생이 돼서 세상에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노래에 푹 빠져서 살았는지 모르고 지금도 그 노래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이웨이라는 노래는 비성경적입니다. 그 노래가 주장하고 있는 대로라면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너 후회를 몇 번 해봤냐?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 후회를 이런 후회를 했어, 몇 번 했어 라고 말하겠죠. 이거는, 그 질문은 내가 얼마나 약하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또 내가 얼마나 겸손하냐를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 질문의 저 의의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야 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 웨이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야 돼. 충분히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어. 계속 이 메시지를 계속 던집니다. 성경이 어디 자기 방식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메시지가 그런 자기 중심적 자율성 아니겠습니까? 너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마위에라는 노래를 한때 좋아했지만 그 노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아수에로라고 하는 한 왕의 길이 마이웨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후회는 했지만 결코 돌아서지 않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는 해도 삶의 궤도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몇 번 실패하고 후회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길을 고집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화가 아주 완악한 문화입니다. 근데 오전에 말씀대로 인용하면은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거부하고 걸어간 사람들의 인생의 말로는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후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후회했다면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제시해 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형이든 다니엘 형이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세상은 외모를 중요시할지 모르지만 그 외모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이 빠진 외모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의 성품을 배워나가는 사람, 고난을 통해서라도 순종을 배울 수만 있다면 그의 내면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겁니다.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니? 기도하시겠습니다.